현미예수님 12월 22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성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성모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실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내용인데 천사가 예수님께 와서가 아니라 성모님께 와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모님이 뭔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냥 하느님이 아드님을 주셔서 잉태해서 낳은 것뿐인데, 그런데 하느님이 내 안에 잉태되신다는 거는 하느님 자체가 은총 자체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은총인데,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은총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꼭 요 나자렛 마리아만 찾아가라. 다른 사람은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보면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는데 글씨가 왜 이렇게 작을까요? 자기가 작게 해놓고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죠? 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 6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일단은 천사를 보내서 성모님으로부터 아드님을 잉태할 수 있는지를 그 응답을 받으라고 보낸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강요해서 당신의 은총을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은총을 내가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그 은총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성모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그냥 잉태시키는 그런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강요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모님께서
정말 은총 중에 은총을 받으셨는데 만약에 오토바이를 타려면 먼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돼요? 자전거부터 이렇게 타는 연습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오토바이 타다 넘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자전거로 이렇게 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기름도 넣고 땡기기만 하면 쭉 나가는 그런 오토바이인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거는 생명나무를 잉태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거고 하느님을 잉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주다가 애인을 사귈 때 선물도 주고 뭐 말도 조금 말도 해주고 막 주다가 결국에 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주는 그 사람이 뭐죠? 루이비 똥을 선물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런데 나 이런 거 안 받아.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주는 작은 것에서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바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큰 은총은 자기 자신을 주는 건데 하느님께서 그 자기 자신을 주시기 이전에 그 전에 줬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큰 은총을 주더라도 근데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큰 은총을 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망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복권 당첨됐던 분들 중에 망했던 분들을 이렇게 보면 뭐 다 망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망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복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때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냐? 이런 거죠. 가룟 유다는 성체를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거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성체를 영한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성모님께는 은총이 됐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이제 그 내장이 다 터져가지고 죽거든요. 목매달았는데 다 몸이 썩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그릇이 온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은총이 나를 망가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복권을 사시는 분들은 약간은 그런 복권을 당첨돼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 있는 상황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19살의 나이에 143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저 비켜보라고요? 이렇게 밑에 비켜볼게요. 별거 없잖아요. 그쵸? 아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좀 이 사진을 쓴 게 좀 이상해서 이렇게 가리고는 있는 건데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1983년 영국 노폭주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는 통조림 공장을 했고 아버지는 군인이었지만 마이클이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군인인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갔고 그가 7살 때는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죠. 그리고 새아버지 밑에서 이제 살았는데 엄마랑 이제 새아버지가 방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학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이제 난독증이 생겼으며 중학교를 졸업했음에도 글을 읽고 쓸 줄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13살 때부터 절도 혐의로 이제 계속 감옥에 가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뭐 근본적으로 그냥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자, 이 사람에게
얼마 143억 원이 갑자기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14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됐느냐?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불만인 것을 완전히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이 사람은 자기가 입으로 뭐 자기는 4,000명의 여자와 잤다. 하룻밤에 4명의 여자와도 자고 뭐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제 하죠. 그렇게 4년 만에 참 빨리도 탕감했네요. 143억 원을 4년 만에 이렇게 쓰시고 이제 지금은 집도 없고 이렇게 비스킷 공장에서 이제 결혼했다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결혼한 자매님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비스킷 공장에서 이렇게 빵 포장하는 일을 하며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돼서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는 대로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산 거예요. 그냥 지금 삶이 만족스럽고 지금 다니는 일이 좋고 한데 한데도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지금 있는 게 감사한데도 복권이 당첨이 되니까 뭐 이 돈 그냥 묻어놓고 지금 살던 대로 직장 다니고 작은 돈 벌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의 궤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의 궤라고 하는 이 계약의 궤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거고 이 계약의 궤는 바로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계약의 궤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마리아 호칭 기도에 계약의 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로 만든 거죠. 나무라는 거는 나의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성은 바로 자고 세속육신 마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세속육신 마귀가 나오지 않게 금으로 다 틀어 막았단 말이에요. 이게 은총이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이 사라질 때는 언제 사라지는 거냐면 내 안에서 어떤 세속육신 마귀가 나오면 그게 뭐예요? 불만인 거죠.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뭐가 불만족이어야 내가 나는 돈이 없어라고 불만족이어야 그 돈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면 생겨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순간에 불만족하게 되면 요게 이제 금 딱지가 벗겨지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십계명 판을 이제 담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이 계약의 궤는 온전히 금칠이 다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총이 가득한 거야. 그리고 위에 덮는 게 이제 성령이고 그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계명 판이 이제 성모님 안에 잉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라고 하실 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구나. 단 한순간만이라도 정말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죽여서 살과 피를 우리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데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가 감사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 한순간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후회스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총에 대해서 매 순간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는 금딱지가 하나도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내 자신을 감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프리 댐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프리 댐피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996년에 227억 원의 어떤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227억 원. 그러자마자
본인은 다른 언니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욕심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총이 들어오면 일단은 세속욕심 마귀부터 채우고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내 안에서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완전히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정말 그 금딱지가 벗겨진 사람은 세속욕심 마귀가 조금이라도 흘러나와서 그 원죄가 그 불만이 흘러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님도 오염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에 오염되게 되는 거죠. 원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뱀을 머리를 성모님께서 밟으셔서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단 하나도 흘러나오지 않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그만큼 거룩한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 성모 마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모 마리아께서 그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의지적으로 당신께서 그렇게 당신 자신을 은총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양반은 이 227억 원을 당첨이 되자 재빨리 아내와 50대 50으로 나누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던 크리스탈 잭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크리스탈 잭슨이라고 하는 여자 처제죠. 그러니까 동생을 또 좋아하게 된 거죠. 여기에 있는 자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과 이제 결혼하게 돼서 이 자매님을 또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자기한테 돈을 계속 엄청나게 주니까 이 오빠가 좋기는 하지만 자기는 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빅토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프리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야 그것만으로 안 되겠다. 너 네 형부 오라고 저기 차 고장났다고 좀 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왔는데 얘가 그렇게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킨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는 거를 우리한테 다 줘라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 보고 니네 형부 죽여라고 하며 이제 둘이 저기를 죽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종신형을 받고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 거죠. 불쌍하죠, 그렇죠? 이렇게 돈을 했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던 거죠. 세속욕심 마귀에 자기 자신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이거 말고 제가 또 하려고 했던 거는 근데 지금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형제님은 도대체 얼마를 탔느냐면 3,600억 원이라는 돈을 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3,600억 원을 자손 대대로 먹고 살아도 되는데 이분은 그래도 사업가고 뭔가를 그걸 유지할 수 있었지만 가족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녀 딸 있죠. 그렇죠? 손녀 딸도 죽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집도 이렇게 그리고 이 3,600억 원이라는 돈이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 집도 있었고 그런데 집도 누가 방화했는지 모르지만 타버리고 이렇게 이런 악재가 계속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도 하느님께서 주시고 싶지만 그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주실 수가 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어떤 불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성령의 불은 내가 불만 가진다고 해서 성령의 불이 꺼집니까? 서로 불불이기 때문에 아니구나. 아무튼 내가 불만을 갖는다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불만족 난 선악관 내 거야인데 왜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불만족이 있을 때 은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나 하느님께서 이걸 도움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 도움의 은총을 준단 말이에요. 그 도움의 은총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내신 분이 성모 마리아고,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왜냐하면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움의 은총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완전히 예수님께서 잉태되시지 못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세속육신 마귀의 그 불만족이 막 여기저기로 막 솟아나와서 그 은총을 충만하게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매 순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 똑같죠, 그렇죠? 감사. 예. 아무튼 그것이 어쨌거나 뭐 성체가 감사, 에우카리스티아가 감사란 뜻이니까 그 완전한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뭐 그동안 이게 감사가 쌓여오지 않으면 그 완전한 감사까지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성모님께서는 감사로 내 안에 오는 은총을 오염시키고 뭐 흘려보내고 뭐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낭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은총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당신에게 미리 주어진 그 도움의 은총,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따라올 때 그 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를 않은 거죠.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매 순간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분만이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감사일기 정도는, 저는 이제 잘 때 이렇게 눈 감고 지금 이제 노안이 왔는지 이렇게 엎드려서 쓰려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리고 눈 감고 이제 주모성하고 그날 있었던 일들의 감사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잠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항상 감사로 하루를 또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